이사야 50장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성이 그대로 유전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우리 안 속에 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여기 타락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타락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타락성이 살아가는데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중에 한 현상이 이 들을 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들은 잘 알아듣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소위 영적인 일들은 아무리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둔한 귀를 타락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줘도 타락한 인간은 귀가 어두워져서 그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진리가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가르침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제대로 듣지 못하니 좋은 길, 가치 있는 길, 아름답게 사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타락성을 극복하고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내 안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타락한 귀, 둔한 귀가 있으니 하나님 이 둔한 귀를 좀 없애주시고 학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금방금방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알게 되어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직 둔한 사람에게 잘 가르쳐 위로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좀 읽으세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성경 하나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읽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읽는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 성경 볼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학자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학자의 길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바람으로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신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몇 달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만난 어떤 전도사님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번 떨어졌다. 7번. 여러분 7번이면 7년을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그런 스카이대에 나와도요, 총신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규 인원이 있어요. 정규 인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더 정규 외에 목회 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뽑습니다. 배나 더 뽑아요. 600명, 700명이 되는 그런 신학생들이 제가 신대원 갈 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들어가기 쉽다 그래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바람직한 면도 있어요.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얼마든지 다른 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 되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냥 내가 목사 되겠다 하고 그냥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하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줘서 본인도 힘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신대원 가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부적인 탤런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탤런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돼. 목회자 되는 재능, 목회자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돼야 되지.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탤런트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탤런트와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마음만 뜨거웠다고 해서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힘들고 그 지도를 받는 교인들도 교회도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학자의 귀를 가지지 않았어요. 학자의 혀를 가지지 않았어.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재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학자의 귀는 없어도, 학자의 혀는 없어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이나 은사도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목회가 힘들고 그 밑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는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하는 은사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거기 목사와 교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와 교사는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생님으로서 12 제자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없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 선생이, 교사가, 목회자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잘하려면 학자의 귀를 가져야 돼요. 학자의 귀. 그리고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지. 그저 가슴만 뜨거워졌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정만 가지고
목사가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 막 뜨겁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 목회자 되라,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아요. 그럼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는 게 그러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자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잘못 알아들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철부지 신앙, 어린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설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기복신앙이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을 잃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베드로가 선장이 돼서 얼마든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 식구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따르다가 복음 전하다가 아내와 자식들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한평생을 재미있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는가. 마태가 세리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죄인 세리지만 그래도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여러분 마태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똑같이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12 제자를 보면 복 받은 게 어찌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쫓아서 좁은 길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누가 복 받았다 그럽니까? 예수 믿어서 오히려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르게 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건강식이지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먹는 게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옷은 좋은 옷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구약 때부터 신약의 제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다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벌어지지만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예수 바로 믿고 살려고 하면 좁은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순교할 수도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학자의 귀를 열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아멘하고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가 기복신앙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학자처럼 알아들 귀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여전히 10년 20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일터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종교처럼 깨닫지 못해서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가르치기 위해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학자처럼 깨달아 알아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얼마나 이단들을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잘못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명하고 가르쳐서 바른 길 걸어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학자의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아무리 그 이단성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단의 소리를 듣고 그 잘못된 말을 옳은 것으로 듣고 그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들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은 따르던 무리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로 확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아멘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신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치 마술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니 그것 신기해서 그것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오병이어에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배를 채워주시니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귀를 열어 알아듣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오히려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비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귀가 열려서 학자처럼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알아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날 여러분 새벽에 수요일날 얼마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학자의 길을 주시옵소서. 학자의 길을 주셔서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알아들어야 그래야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앉아있는 게 지겨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기신가? 설교가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는가? 이런 불평, 이런 넋두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요. 듣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결심까지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루가 지나면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기는 했는데 감동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청종이 뭡니까? 앞에는 들을 청자잖아요. 종자는 따를 종자 아닙니까? 듣기는 들어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감동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듣고 깨닫는 것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져서 그의 종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해서 은혜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비록 지금 빛이 없는 흑암 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신앙생활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면 바뀌겠는데, 순종하면 은혜가 있겠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종까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여전한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열매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학자처럼 듣는 귀도 없거니와 청도 안 되거니와 청도 안 되니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게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같은 귀를 가지고 겸손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흑암 중에 있는,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 박근혜 집사님 언급해서 집사님 기분이 나쁘시죠? 집사님 바꾸면 이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전에 그냥 걷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셨던 그런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운동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했어요. 우리 현정자매 오늘 안 나왔지만 현정자매에게도 이전 같은 삶으로 병을 얻었는데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꾸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말을 학자의 귀로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운동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100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종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 진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병이 생기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후회스러운 눈물을 또 흘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잘 알아듣고 학자처럼 잘 알아듣고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청종,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잘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에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학자처럼 귀를 열어서 알아듣고 깨닫게 된 그것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학자처럼 참 알아듣는 일을 노력해라 말이에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닌 성도들도 학자처럼 알아듣고 알아들은 그 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흑암 중에라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1절 보죠. 11절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된다는 게, 다 죽게. 이게 캄캄한데 불을 피워가지고 밝은 길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피운 불 속에, 너희가 일으킨 불 속에, 너희가 패역해서 죄를 지어서 일으킨 그 불 속에, 너희가 그 고통의 불 속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학자의 귀가 없어서 말이에요. 듣는 귀가 없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해.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마음을 준비하지 않아. 그러니 뭔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설령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 좋은 일이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불 속에, 너희들이 피워놓은 그 불 속에 너희들이 뛰어들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 조심해라. 이단. 그거 이단이다. 이단 쫓아가면 함께 망한다. 아무리 학자의 혀를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 속에서 벗어나게 가르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이단에 쫓아가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같이 불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하지 마라. 저기 다른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신처럼 그냥 이 땅에 시시한 그런 복을 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십자가 지고 가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학자의 귀를 열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예수님 통해가지고 하나님 통해가지고 이 땅에 복만 바라는 신령한 복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복신앙 속에 살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신령한 그런 복은 맛보지도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어린 신앙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칭찬 없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십시다. 여기 이사야가 내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깨달아서 학자처럼 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내 귀를 학자처럼 만들어 주셔서 잘 깨달아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은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나에게 복이 와요. 정말 은혜가 와요. 우리 예수님도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길신이 맺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이런 은혜의 역사, 흑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순종하는 가운데, 청종하는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